하나님께 저희가 찬양을 드렸는데요. 오늘 함께 저희가 이렇게 나눈 이 찬양,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이 말씀의 사실은 전부입니다. 여러분이 찬양을 잘 들으셨고 또 마음으로 함께 하셨다면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를 여러분이 분명히 이해하셨을 거라고 제가 확신합니다.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불의가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의심이 있는 곳에 믿음을 심게 하소서. 오류가 있는 곳에 진리를,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두움이 있는 곳에 광명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심게 하소서. 위로 받기보다는 위로하며, 이해받기보다 이해하며, 사랑 받기보다는 사랑하며, 자기를 온전히 줌으로써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 함이니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 주소서. 참 아름다운 시이고 기도이고 찬양입니다. 이 찬양이, 그리고 이 시가, 이 기도가 우리의 삶 속에 계속해서 메아리 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저희가 이 마태복음 5장 9절에 있는 팔복 가운데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얻을 것이요 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화평케 한다고 하는 이 말씀은 혼자 나 혼자 화평하다고 하는 의미가 아닙니다. 물론 내 자신이 화평하면 참 좋죠. 그렇죠? 그런데 많은 경우에 우리는 I'm okay with it. 오케이, 다른 사람은 뭐라고 하든지 간에 나는 화평해. 그러면 다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물론 내가 불행한 것보다는 내 스스로 평화를 경험하는 건 좋은 일이죠. 그런데 왠지 좀 이기적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죠? 다른 사람은 어떻게 되든지 간에 그냥 나만 내가 마음 편하면 되는 거예요. 이런 것도 포함될 수 있겠죠. 내가 내 분에 못 이겨가지고 막 사람에게 어떤 말을 퍼부어요. 욕설이 될 수도 있고 기분 나쁜 언어를 막 표현합니다. 그래 놓고는 미안해 한마디 딱 하고선 나만 맘 편한 거. 이러면 이제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아주 싫어합니다. 그렇죠? 비호감이다 이렇게도 표현을 하고. 그래서 여러분, 화평케 하는 자라고 하는 것은 나 혼자 화평을 즐긴다는 그 말이 아닙니다. 물론 그렇게라도 하면 도움이 됩니다. 그렇지만 화평케 한다는 말은 그 말이 아니에요. 두 번째는 나는 화평을 좋아합니다 라고 단지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물론 화평을 좋아해야죠. 싫어하는 것보다는 낫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화평을 싫어하는 사람은 사실 없어요. 누구나 다 화평은 좋아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화평케 하는 자를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내가 화평을 단지 좋아한다고 될 일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이 화평케 하는 자라고 하는 것은 그냥 화평을 기다리는 자라고 하는 의미 또한 아닙니다. 네, 물론 많은 경우에 화평해지기를 우리는 기대하고 또 기다립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것은 매우 바람직해 보일 수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 범주에 속합니다. 꽤 그래도 신앙적으로 산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 범주에 많이 속해요. 내가 어떤 껄끄러운 관계에 있으면 그냥 일단 놔두는 거예요. 뭐 할 때까지? 시간이 지날 때까지. 그리고 뭐 할 때까지? 좋아질 때까지 기다려요. 물론 어떻게 보면 인내하고 또 이렇게 겸허한 그런 신앙의 자세인 것처럼 보일 수 있겠습니다만,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는 이 화평케 하는 자라고 하는 그 말씀의 범주 속에는 사실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목사님, 그럼 화평을 기다리지 말란 얘기인가요? 아니요. 기다리지 말란 얘기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화평케 해야 됨을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화평하게 되기까지 수동적으로 그리고 소극적으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왜냐하면 언제 올지 몰라요. 그 화평하게 되는 일이. 그러나 여러분,
화평하게 될 일이 안 올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걸 잊으시면 안 됩니다. 많은 경우에 그러고서 잊어버리고 살아요. 그러고서도 나는 신앙을 잘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그런 때가 있었어요. 네. 어떤 문제가 생기면 일단은 놔둬요. 좀 잠잠해질 때까지. 그리고 뭐 시간이 지나면 내가 기도하고 있으니까 해결되겠지. 꼭 그렇게 나쁜 자세는 아니에요. 그러나 매우 소극적이고 매우 수동적입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화평케 하는 자라고 했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단지 나 혼자 화평한 게 아니고 내가 화평을 좋아하는 것만도 아니고 화평케 되기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 지금 내가 화평하게 만드는 자, 그래서 이 표현에 peacemaker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peacemaker. 무슨지 아시겠죠? 이 평화를 만들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평화를 만드는 일은 왜 필요합니까? 평화가 없을 때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들었던 이 유대인들은요, 사실은 이런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그들을 이 로마의 이 속박으로부터 여러 번 말씀드렸죠? 전쟁을 통해서 이겨가지고 그래서 화평하게 되는 걸 기다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보이지 않자 이제 사람들이 하나둘 떠나고 예수님을 결국 이단이라 그러면서 저주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단지 그들이 바라던 메시아 상이 아니었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그들도 사실 이런 그 배경 속에서 그런 메시아를 기다릴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뭐냐 하면, 여러분이 그동안 궁금하셨을 거예요. 아니, 그들은 왜 그렇게 꼭 전쟁을 하는 메시아만을 기다렸습니까? 여러분, 그도 그럴 것이 이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유대 민족에게는 지금 그들을 포함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그들의 시대를 포함해서 3번의 속박하는 기간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언제였죠? 애굽의 포로로 있을 때였습니다. 두 번째는 언제였죠? 바벨론의 포로로 있을 때였습니다. 세 번째는 언제죠? 지금 그들이 로마의 속박 속에 있어요.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고 있지만 진정한 자유는 아닌 것이죠. 많은 경우 제재를 받았어요. 세금도 내야 되고 로마 군인이 가다가 옷 벗어 그러면 벗어서 줘야 돼요. 나를 저기까지 태우고 가 그럼 무조건 태우고 가야만 했습니다. 이게 무슨 여러분 자유입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들은 이를 갈고 있었어요. 이 로마 사람들 우리를 이렇게 괴롭히고 돈은 맨날 받아가고, 그래서 이 애굽에서 하나님 백성을 구원하셨던, 그리고 바벨론 포로로부터 그들을 구원하셨던 그런 하나님을, 그런 메시아를 유대인들은 기다릴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는 좀 이해는 가요. 그렇지만 지금 예수님은 전면적으로 그들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진정으로 화평하게 되는 일은 싸워서 되는 게 아니라,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전쟁에서 이겨서 돼야 되는 게 아니라 다른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평화를 만들으라는 거예요. 화평을 만들으라는 거예요. 누군가 나에게 화평을 가져다 주기를 기다리지 말고 저 상대방을 넘어뜨려 가지고 화평하게 되는 거 말고 네가 화평을 만들어 봐. 누구하고? 저 사람들하고. 여러분, 그러니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저 사람 뭐야? 우린 이런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데 저 사람은 사람들이 메시아라고 얘기하는 것 같은데 침례요한도 그러고 저 무슨 소리 하고 있어, 저거 헛소리 하고 있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저 어느 나라에서 온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지금 뭘 얘기하고 있는 거야, 이런 거죠. 분위기 파악도 못하고 상황도 이해 못하고 저 우리 민족 맞아? 이렇게 말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제가 이제 계속해서 말씀을 여러분에게 이제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뭐라 그랬어요?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되겠다 그랬어요. 여러분,
화평케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된다 그랬습니까? 일컬음을 받는다 그랬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이미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다 되는 권세를 받았다 그랬어요. 그렇죠? 뭔지 아시겠죠? 그 권세를 받았어요. 그 authority, 그 right, 그 권리를 부여받았어요. 근데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를 얼마나 누리며 사십니까? 얼마나 그거를 execute, 얼마나 그거를 실행하며 사십니까? 얼마나 그 권리를 주장하며 사십니까? 말로만요? 소용없습니다. 지금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는데 그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리우게 될 거라 그랬어요. 이 얘기는 여러분, 하나님에 의하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는 부여받았지만, 내가 자격은 부여받았지만 그 자격을 누리지 못하면, 그리고 그 권세가, 그 권리가 행사되지 못하면 아무 소용없다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로부터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죄에서 해방돼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자녀답게 뭐 하라는 거예요? 살라는 것입니다. 자녀답게 살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하나님의 자녀다,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게 만들어야 된다는, 그게 바로 화평케 하는 자가 받을 복이고 상급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내가 스스로 자칭해서 되는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무리 내가 소리치고 다녀도 다른 사람이 그렇게 봐주지 않는다면 그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마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이 우리 스스로의 선택으로 된 것이 아님을 여기 얘기하면서 요한일서 3장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일서 3장 1절에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고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랬어요. 여기 보니까 똑같은 패턴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일컬음을 받게 되었대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그렇게 된 것이라면 우리가 자녀답게 사는 길만이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것이다. 그걸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려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생활해야 함을 동시에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이 팔복의 그 복에 대한 말씀하시면서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겠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들었던 요한은 이제 그의 책에서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리우게 된 것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된 것이라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받은 자처럼 생활해야 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처럼 생활하는 게 무엇이냐를 오늘 예수님이 그 똑같은 패턴의 말씀을 하시면서 그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하나님 자녀답게 사랑하는 거라고요? 화평하게 하는 일만이, peacemaking,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증거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모습이라고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고 싶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도 그럴 것이 이 브로더스라고 하는 분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There is no more God-like work to be done in the world than peacemaking.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말은 뭐냐면 우리가 화평하게 하는 일만큼 하나님을 닮아가는 일은 없다, 그 얘기입니다. 잘 들으셨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화평하게 하는 일만큼 우리가 하나님 닮아가는 일, 하나님처럼 생애하는 일은 없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반대로 얘기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간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이 세상을 향하여 이 세상과 더불어
화평하게 그렇게 지낼 수 있어야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증거라고, 하나님처럼 생활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생활하시고 또 화평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구원하셔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 그 예수님은 어떻게 생활하셨을까? 그 말씀을 하시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겠다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은 어떤 생애를 사셨고 그분은 어떻게 그 일을 하셨냐 이것입니다. 에베소서에 이런 말씀이 있죠. 에베소서 2장 14절부터 봅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그랬어요. 그분이 누구세요? 이 앞에도 계속 이야기했던, 그렇죠? 그리스도 예수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멀리 있었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라고 얘기하면서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그랬어요. He is our peace. 여러분, 화평하게 뭔가를 하고 싶으시고 화평을 만들어내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예수님과 함께 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들어가지 않으면 우리 힘으로만 하려면 아주 어려워요.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그랬어요. 둘이 뭡니까? 누구와 누굽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 왜 중간에 이 담이 막혀지게 됐죠? 우리가 살펴본 대로 이사야 59장 2절에 죄가 우리를 하나님께로부터 분리시켰다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죄 문제를 해결하셨기 때문에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가깝게 그리고 다시 커넥트 시키셨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16절에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뭘로 소멸하셨어요? 십자가로 소멸하셨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화평이신데 그렇게 불리우시는 까닭은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 예수님의 희생 때문에, 그 예수님의 그 피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지 않았으면 될 일도 아니고 이 땅에 오셨어도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나라고 지켜만 보고 계셨어도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누군가 해주길 기다리지 않았고 또 저절로 화평하게 되기를 기다렸다면 우리는 끝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목되는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분은 매우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화평케 하셨어요. 그 말씀을 하시는 분은 여러분 몸소 실천하신 분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 옆에서 그분이 돌아가실 때 바라본 여러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렇죠? 그 중에 한 명이 누굽니까? 로마 백부장이었어요. 그 로마 백부장의 간증은 우리의 마음을 울리지 않습니까?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여러분, 이런 고백을, 이런 증거를 예수님은 받으셨어요. 당신이 하신 말씀에 대한 분명한 성취를 하셨고 분명한 열매를 보여주셨어요. 화평케 하는 삶을 살았더니 십자가로 그렇게 희생하시고 죽기까지 낮추시고 그렇게 사랑을 보여주셨더니 그 이방인이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여러분, 성품은 드러나는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렇죠? 말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그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고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라고 고백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매우 놀라울 뿐 아니라 참 감사해요. 예수님은 그러셨구나. 그런 예수님이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구나. 이게 불가능한 일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구나.
찾지는 않겠습니다만 여러분, 이 일은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가능합니다. 성령의 열매 가운데 이 화평함이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잘 압니다. 평화가 있어요. 우리 힘으로만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우리 자신을 기꺼이 낮추고 겸손하게 할 때 이 일은 가능하다고 예수님이 직접 당신의 몸으로 보여주셨어요. 근데 이런 예수님은요, 출생 때부터 아주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누가복음 2장에 있는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십자가에서 그분의 이 땅에서의 삶을 마무리 짓는 그 구속의 그 마무리하시는 이 땅에서의 구원을 완성하셨던 그 예수님이 그 끝에 그런 모습을 보여주셨다면 그분은 이 땅에 오실 때는 어떤 모습이었을까? 누가복음 2장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입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 지극히 높은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목사님 이게 지금 뭐가 그렇게 중요하고 예수님 탄생 이야기 아닙니까? 크리스마스도 아닌데 이 말씀 꺼내십니까?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겠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이사야의 예언에 의하면 9장 6절에 그분은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분은 동시에 어떤 분이라 그랬어요? 평강의 왕이시다 그랬어요. He is the Prince of Peace. 평화의, 화평의, 평강의 왕이시다 그랬어요. 그런 예수님이 어떻게 이 땅에 오셔서 화평을 이루셨는지를 그저 아기로 탄생하신 것 자체부터 보여주시는 거예요. 지금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평강의 왕이신 분께서 당신의 백성, 말도 너무너무 안 듣는 그런 백성 가운데 지금 아기로 탄생하신 것 자체가 이미 그분이 어떻게 화평을 이루실 건지에 대한 그 모든 전모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 땅에 아기로 오신 예수님. 그런데 여러분, 여기 누가복음 2장 14절에 뭐라고 지금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냐면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지금 평화와 관련이 있는 분이라는 걸 지금 말해주고 싶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하늘에서는 영광이고 땅에서는 평화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가장 기본적으로 뭘 얘기를 하는 것이냐 하면 하나님과 인간을, 하늘과 땅을 지금 예수님이 하나로 만드신다고 하는 모습을 여기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접목을 시키는 겁니다. 커넥트를 하게 해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걸 놓치시면 안 돼요. 그냥 예수님 탄생하시니까 하늘에서 막 찬양이 울리고 땅에서는 평화고 따로따로가 아니라 예수님이라는 분 때문에 하늘에서는 영광이 선포되고 그 하늘과 이 땅이 예수님 때문에 지금 접목되는, 다시 한번 연결되는 그 시점이라는 걸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 잘 보셔야 합니다. 지금 예수님이 이 사람들 중에 평화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 사람들은 누굽니까? 말도 안 듣고 예수님 오셔서도 영접지도 아니한 사람들이에요. 예수님 오신지도 몰랐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들 중에 평화래요. 목사님 지금 무슨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까? 여태 지금 사람들이 알지도 못하고 영접지도 않았다고 얘기하면서 그 사람들 중에 평화란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 중에 평화라는 거예요. 제 얘기 이해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왕으로 왔는데 나를 아무도 안 알아줘요. 나를 몰라봐?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나를 무시해? 그래서 권력을 행사할 거예요. 보통의 사람이면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렇죠? 근데 예수님은 그들 중에 평화로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거를 꼭 잘 보셔야 합니다. 그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그랬어요. 다시 말하지만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잘 몰랐고 예수님을 알아보지도 못했어요. 영접지도 안 했어요. 예수님을 거절했어요. 빛이 왔을 때 어두움이 알지 못했다고 하는 그 어두움의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장차 십자가에 못 박을 사람들.
그런데 그들 중에 평화래요. 그럼 말 다 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들 중에는 싸움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들과는 전쟁이 있었다라고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들을 그냥 단방에 때려 눕혔다라고 기록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그 악의로우신, 매우 겸손하고 복종의 삶을 사시기로 그렇게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신 그 예수님의 출생 자체가 그 사람들 중에 평화를 선포하고 평화를 알리고 하나님과 다시 접목시키기 위하여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고 하는 걸 말해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또 하나 잘 보셔야 되는 것은 그 사람들 중에 평화라고 했는데 그 사람들을 지금 뭐라고 여기 표현하고 있습니까? 성경에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그랬어요. 이건 더 기절할 일입니다, 여러분. 그냥 그 사람들 중에 그랬어도 이해가 안 될 부분인데 그 사람들과 이렇게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이래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그들을 기뻐하시는 사람들이래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어떻게 그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여러분? 제가 지금 모순을 얘기하는 것 같죠? 네. 하나님이 모순 투성이처럼 보입니다. 그렇죠? 네. 어떻게 그들을 기뻐하실 수 있었냐 이거예요. 그건 바로 여기에 기뻐하심을 입었다 할 때 그 기뻐하심이 무슨 의미인지 여러분이 한 번쯤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그것은 그냥 가장 쉬운 말로 말씀드리면 favor. 뭔지 아시죠? Give me a favor. 저 좀 도와주실래요? 부탁 좀 들어주실래요? 그 부탁, 호의, 은혜, 친절, 그 단어가 여기 사용이 됐어요. 그 얘기는 여러분 무슨 얘기입니까? On whom his favor rests. 그렇게 성경은 표현하고 있어요. 그들 위에 당신의 은혜를 두셨다 이 얘기예요. 그럼 이제 여러분이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분의 favor를 두셨다. 그분의 호의를 두셨다. 말도 안 듣는 그 백성 위에 당신의 친절을 두시고 사랑을 두시고 평화를 두시고 은혜를 두시고 모든 부탁을 다 들어주시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과 화평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이 여기 방법을 보여주셨어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호의를 먼저 베풀라는 거예요. 사랑을 먼저 행하라는 것입니다. 먼저 손을 내밀으라는 거예요. 먼저 화해를 하라는 거예요. peace making을 하라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언약 용어이고, 왜냐하면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손을 내미신 게 하나님의 언약이거든요. 그거 알고 계시죠?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와 언약을 맺으신 것은 우리 인간들은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뭐 영원히 살고 하나님처럼 사는 거에 대한 관심이 없었어요. 그냥 즐기다가 이방 풍습 쫓다가 그냥 행복하게 살다가 끝내자 이거였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대로 놔두면 불쌍하니까 먼저 손을 내미신 거예요. 나와 언약을 맺자. 그래서 언약을 맺는 장면들이 성경에 여러 곳에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제 저녁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결혼도 하시는 거예요. 우리 백성하고. 어제 살펴봤죠? 호세아 선지자가 하나님 마음으로 그 방탕한 여인을 어떻게 했어요? 다시 찾아가가지고 결혼하고 다시 음란한 행위를 하는 그 여인을 찾아가서 Will you marry me? 나랑 결혼해 주실래요? 이러고 있어요, 여러분. 초혼을 지금 청하고 있어요. 청혼을 하고 있어요. 다시 언약을 맺재요. 순결한 처녀로, 정결한 여자로 다시 맞아 드리겠대요. 이게 여러분 먼저 손을 내미시는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이게 바로 화평케 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의 삶 속에서 다 보여졌어요. 출생 때부터
그리고 그분이 죽으시면서까지 우리 인간에게 손을 다 내미시고 팔을 벌리셨어요. 그게 여러분 십자가입니다. 여전히 너희를 다 품는다. 이렇게 팔을 벌리시고 돌아가셨어요. 참으로 어리석어 보입니다. 우리 눈에는. 그렇지만 그게 하나님의 사랑인 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사랑을 지금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행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지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 때문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리우게 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되는데 그게 무엇인지,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일인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일이 무엇인지 오늘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거예요. 화평케 해야 한다.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라고 일컬음을 받게 됐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런 사랑을 실천하잖아요. 그럼 우리가 사람들에게서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일컬음을 받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진리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하늘 평화는 이루기가 대체적으로 그래도 쉬워요. 뭔지 아시겠죠? 아, 하늘에는 평화, 하늘엔 영광, 이건 외치는 건 잘해요. 누구나 잘합니다. 그런데 사람들과 화평한 일에 대해서는 참 어려워요. 그런 모습을 보기가 아주 힘들어요. 드물어요. 제가 드리는 말씀 이해하시죠? 근데 예수님은 그 둘을 하나로 만드셨어요. 치우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만 뭐 열심히 헌신하고 뭐 열심히 잘하고 사람들은 무시하고 대충 살고 돌보지도 않고, 여러분, 그는 매우 편협됐고 매우 언밸런스된 신앙입니다. 바람직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그 둘을 하나로 만드셨어요. 하나님 아버지께도 그렇게 사랑하고 의지하고 복종하고, 사람들 중에서도 그들에게 호의를 베푸는 가운데, 친절과 사랑을 베푸는 가운데 그들 중에 평화를 이루어내셨고, 마침내 그렇게 하심으로 자기 자신을 복종케 하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를 다시 화목시키셨어요. 화평케 하셨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러므로 화평케 하는 일에는 말로만 되지 않습니다. 생각으로만 되지 않습니다. 혼자만 누린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기다려서도 되는 게 아니에요. 좋아한다고만 되는 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적극적으로 화평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누구처럼요? 예수님처럼. 그 마틴 루터가 그 이야기하기 좋아했던 얘기가 있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두 염소 이야기래요. 그건 뭐냐면 그 깊은 절벽 위에 구름다리가 있어요. 그런데 그 좁고 흔들거리는 그 구름다리, 그 협곡의 그 구름다리 위로 양쪽에서 염소 한 마리씩 이렇게 가운데로 서로 옵니다. 그래서 중앙에서 둘이 만났어요. 염소들이 그 협곡의 그 구름다리 좁은 그 위험한 곳에서 둘이 만났어요. 정면으로. 어떻게 했겠습니까? 마틴 루터가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이 둘이 서로 무슨 얘기를 주고받더니 하나가 바짝 엎드리더래요. 그리고 다른 하나가 그 위를 이렇게 건너갔답니다. 그래서 그 둘은 세이프하게 다 그 다리를 건너갔대요. 매우 심플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매우 감동적입니다. 왜 그런지 아시죠? 그 염소 두 마리가요, 만약에 어느 하나가 낮추지 않았다면,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어느 하나가 낮추지 않았다면 그 둘은 아마 치고 박다가 어떻게 됐을까요? 낭떠러지로 떨어졌을 것입니다. 뻔합니다. 보지 않아도 불보듯 뻔해요. 근데 여러분, 어느 하나가 약했든지 뭐 비굴했든지 몰라요. 하지만 어느 하나는 먼저 수그렸어요. 저는 그거를 화평케 하는 자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조금 비굴해 보이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게 뭐 대수인가요?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데 무슨 대단한 영향을 미치나요?
내가 성공하고 행복하게 사는데 그게 걸림돌이 되나요? 결코 아니라는 걸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해합니다. 무슨 말인지 그걸 우리는 다 알아요. 여러분, 겸손이라는 건 결코 비굴함이 아니에요. 온유라고 하는 건 결코 우유부단함이나 약한 게 아니에요. 긍휼이라고 하는 거는 가진 자가 베풀 수 있는, 제가 말씀드렸죠.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게 긍휼이라고. 먼저 손 내미는 건요, 그건 보통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비굴해서가 아니에요. 살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살기 위해서예요. 너도 살고 나도 살자. 그리고 나는 이런 마음을 가졌어. 봤냐? 뭐 이런 거죠, 여러분. 우리가 좀 그렇게 살면 안 될까요? 나 이렇게 살거든? 봤지? 이 정도는 돼야지. 그래, 우리가 함께 이렇게 살아가는 거야. 그래야 우리가 행복하지. 좀 그렇게 쿨하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나 혼자 해피한 게, 여러분, 나 혼자 화평한 게 쿨한 것처럼 보이죠? 아닙니다. 함께 행복해야 그게 진짜 쿨한 거예요. 그게 진짜 피스 메이킹입니다. 그런 사람을 우리가 피스 메이커라고 부르는 거예요. 제가 이제 말씀을 종반부로 이끌고 가면서 이 산상보훈에 있는 말씀 하나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삶의 향기가, 그리고 성품의 그 사랑스러움은 사람들에게 무슨 사실을 증거하냐면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증거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삶의 향기와 그 성품의 사랑스러움이, 그 사랑을 드러내는 사람이 사람들에게 뭐를 증거하고 있냐면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걸 증거한대요. 그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잖아요. 내가 너희를 사랑해서 너희를 내 자녀로 삼았으니 이제는 너희가 내 자녀임을 좀 드러내고 살으라 이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 사랑을 드러내는 건데, 하나님 사랑을 어떻게 드러내냐 이거예요. 예수님은 직접적으로 말씀하셨어요. 화평케 하면 된다. 네가 먼저 좀 낮추고 먼저 손을 좀 내밀면 된다 이거예요. 내가 한 것처럼, 내가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한 것처럼 너도 좀 먼저 낮추면 안 되겠니? 먼저 손 좀 내밀면 안 되겠니? 좀 적극적으로 좀 다가가면 안 되겠니? 그냥 혼자 기다리지 말고, 기도만 하지 말고, 혼자 좋아하는 거로 끝내지 말고, 너 혼자 오케이라고 끝내지 말고, 함께 하늘 갈 자녀들이니 함께 하나님 사랑 나누면서 함께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안 되겠니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제 오늘 말씀을 제가 마무리하면서, 사람들은 장미 조화를 보면서 장미꽃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장미를 장미라고 부르는 것은 그 장미에게서 향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그 장미꽃의 그 그윽한 아주 진한 그 향 때문에 사람들은 장미 곁에 가기를 좋아합니다. 그리고 그 꽃이 진짜 꽃인지 가짜 꽃인지를 알아보기 위해서라도 냄새를 맡아봐요. 어딘지 아시겠죠?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인 냄새를 좀 내면 안 되겠습니까? 무늬만 장미가 아닌, 가짜 꽃이 아닌 진짜 꽃, 진짜 하나님의 자녀로서 말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은 자로서 이젠 그 사랑이 다른 사람들에게 좀 나타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래서 사람들이 나에게서 하나님 모습을 보고 나에게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냄새 맡을 수 있고 경험할 수 있고, 그렇게 해서 함께 화목하게 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도 기쁨을 누리고, 이 화목의 기쁨은 놀랍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화목을 누리고 함께 하늘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여러분에게 제가 아까 찬양을 들려드린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그 기도가 여러분의 삶 속에, 그 찬양이 여러분의 귓가에 계속해서 울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하나님과 우리를 하나 되게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사랑해 주셔서 당신의 자녀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저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야 하고 또 그것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드러날 수 있는지를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듣게 되었습니다. 감사드리고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먼저 손을 내밀고 화평을 만들어 갈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안에 기쁨이 충만하고 하나님의 사랑의 향기가 가득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 하시며 주께서 또한 우리의 그런 모습을 통해서 영광 받아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